어느 가정이나 문제거리는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집에는 고난이 없다, 문제거리가 없고 기도 제목이 전혀 없다 이런 분은 끝나고 저를 잠깐만 만나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거리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도 큰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요즘의 얘기와는 다르지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어로 보면 pouring out,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인은 야무지게 그 응답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생기고 그러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딱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느냐.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여인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주 야무지게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아직 애기 생기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근심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기도는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도 일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 돼야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행여 땅에 요만한 게 하나 나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쿵쾅쿵쾅 일하시면서 그 안에 썩고 싹이 나고 요만한 풀이 나고 그래서 가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을 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주께 얻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를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걸 믿으면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나도 우리는 얼굴에 환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가서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엄마가 기도했거든 아빠가 기도했거든 아직 마음에 안 들고 아직 그 모양 그 꼴이어도 우리는 계속 가서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돼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야무진 믿음.
옆 사람이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여기에 염려라고 써 있는지 잠깐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환하다. 얼굴이 환하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막판 뒤집기의 명수, 우리 하나님. 막판 뒤집기. 이 고난을 들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세대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버린 그런 혼란의 시대예요. 그런데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 하나님의 히든 카드, 바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이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놓고는 집에 갔더니 애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늘어져서 자고 있고 아직도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말 하고 싶어. 야, 너 내가 기도했는데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속은 뒤집어져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 얼굴 표정만 잘 관리하면 사탄은 모릅니다. 그래서 속은 염려가 되지만 겉으로는 딱 가서 이거 졸려? 그래 자라. 그런데 너 잘 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러고는 계속 믿음의 말을 주는 거야. 긍정적 말을 하고. 정의심이 가면 찬양 하나 하면 돼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약속이 뭡니까?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신실한 약속을 믿는 거죠. 내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 여인은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응답을 받아서 이제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우리 요즘 서원 기도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 기도는 일종의 헌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뭔가 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그 표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얘를 정말 아이를 주시면 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013년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 응답된 게 많이 있죠.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한 거는 그냥 딱 입을 딱 씻어버려요. 언제 응답하셨나. 그리고 또 문제거리만 하나님만 가져가요. 이미 응답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와 하나님께 정말 이거에 대한 확고한,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치시고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지난 여름에도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아주 기도를 맹렬하게 한 2달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머릿속에, 그게 뭐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노력했고 또 내가 또 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또 그럴만해서 또 했지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입을 딱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4년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13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어도 어떤 소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요. 자,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제사장 꼬라지 보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이행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믿음의 여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까지 젖대기까지 성전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젖대는 거는 몇 살일까? 아마 한 7살, 8살, 7살이 넘을 겁니다. 그때는 다른 이유식이 없었고 젖을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사실 요즘 심리학 이론에서 이 대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착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은 아기가 어릴 때, 아주 아기일 때부터 엄마 품에서 충분히 사랑과 신뢰를 쌓으면 걔는 안정감이 있고 마음에 아주 신뢰가 가득 차고 희망이 가득 찬 아이가 돼서 아주 얼굴이 표정이 밝고 마음에 아주 베이스 캠프가 든든한 아이가 돼가지고 이 6살까지, 요즘 심리학에서 6살까지라고 그래요. 6살까지 이 아이를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고 눈 마주치면 그 엄마 어디 안 가? 여기 있지. 계속 얘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안아주고 젖 먹이고 품어주고 스킨십 해주고 옹알이 하면 반응해주고 말해주고. 얘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애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엄마의 품이에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제가 제 딸한테 누누이 얘기해서 제 딸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집단에는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했지만 다 내려놓고 지금 아이들을, 둘째는 지금 모유를 2년째 지금 먹이고 있어요. 2년째. 그래서 걔를 먹이고 얘는 막 너무 잘 놀다가도 조금 있으면 엄마를 쳐다봐요. 그럼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탁 안기고 다시 안정감 회복하고 가서 막 또 놀고. 그러니까 표정이 밝고 너무나 애가 든든해요. 아무리 여기 할머니가 박사학위 있는 할머니가 막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지 엄마한테만 가요. 그게 엄마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를 세우는 그 든든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엄마의 품. 이 여인은 6살까지 혹은 7살까지 얘를 성전도 안 올라갔어요. 왜? 얘를 뛸 거니까. 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키웠을까? 얼마나 품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런 이론을 몰라도, 세상 심리학 이론을 몰라도 이 어머니는 이 아들한테 모든 사랑과 신뢰와 희망과 기도와 믿음을 이 아이에게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젖된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호와를 믿었기에 그 아이를 맡겼어요. 첫째, 여기 요즘 제가 많은 어머니들을 보면 세상에 요즘 유행처럼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력을 쌓고 돈을 번다고 해서 아이를 한 3개월, 6개월 후에는 여기저기 맡기고 이모한테 맡기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아가방에다 맡기고 여기저기 맡기고, 그리고는 내 경력을 위해서 걸어가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도 사명입니다. 요즘은 워킹맘. 그래서 내가 어머니 역할 하는 건 워킹맘 아닙니까? 월급을 받아도 수백만 원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그 아이에게 사랑과 기도와 믿음을, 신뢰를 넣어줘야 되는 이 어머니 역할. 혹시 여기 아버지 여러분, 내 아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아이만 키운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월급 몇백만 원 버는 것보다 당신은 더 막중한 사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은근히 막, 아유, 누구 아내는 얼마를 벌어서, 아유, 참, 차도 좋은 차 샀대.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또 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아이를 낳아서 물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여기 젊은 어머니들 얼마나 아이 키우는 게 힘듭니까? 그러나 이 아이한테 쏟아 부어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이 아이는 흠뻑 엄마에게 사랑받으면 그 다음에 6, 7살 뛰어나도 얘는 걱정 없습니다. 왜? 이 마음속에 이미 신뢰와 사랑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요, 제가 말하자면 길어요. 그거는요, 요즘 뭐 그렇게 어릴 때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애들이 친구 관계가 좋다, IQ가 좋다, 뭐 모유 먹인 애들이 IQ가 좋다, 뭐 리더십이 있다, 이런 논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릴 때 흠뻑 아이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도 걔네들을 언젠가는 뛸 거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되 이런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공부 잘해야 예쁘다 그러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딸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사랑받는다. 네가 실수를 해도 컵을 깨도 다쳐도 뭐 해도 쏟아도 또 받아쓰기를 틀려도 뭐 뭘 몰라도 말썽을 불려도 그래도 너는 사랑받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첫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두 번째, 어머니 역할 중에 아이를 훈련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자, 이 사무엘상 오늘은 잠깐만 읽었지만 1장, 2장, 3장 오늘 집에 가서 충분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두 아이가 나옵니다. 자, 이 어머니는 얘를 뛸 거니까 아마 6, 7살까지 얼마나 얘를 반듯하게 키웠는지 순종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도록, 부모 말을 듣도록 훈계하고 훈련하고 단단히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엘리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가서 자라. 부르셨습니까? 가서 자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아이를 키웠는데 엉망으로 키웠어요. 엉망으로.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놔둬라, 기죽이지 마라, 나중에 나아지겠지. 나중에 더 나빠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안 나아집니다. 지금 못되게 구는 거를 안 잡으면 나중에 더 나빠집니다. 언젠가는 철들겠지. 철 안 듭니다. 6살 이전에 반드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순종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순종의 영이 없어요. 아시죠? 반항의 영이 있어요. 애들이 뭐부터 배워요? 1살 지나고 나면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동생 눈 쑤시고. 그거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아이들, 좀 애기 어린애들 키우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우리 아이 워낙 착해요. 안 착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인간이 착합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애기 이쁘죠? 그거 안 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애들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 원래 아담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반항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아직 엄마 말 들을 때 요걸 잡아야 아주 성경에 말도 못하게 나와 있죠. 어릴 때 임의로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미의 근심이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가르치면 그다음부터 얘는 순종을 배워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훈련할 줄 아는 셀프 디시플린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안 된다 하면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자, 애들이 바깥을 돌아다닌다, 뭐 복도를 뛰어다닌다, 내버려 두세요. 그거야. 또 계단을 막 손으로 기어 올라가도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만 보호해주고,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뒤를 왔다 갔다 해요. 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것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근데 얘가 척척척척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를 씩 와서 요 꽃을 만지려고 그래요. 자, 드디어 안 되죠.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를 탁 안고 힘센 손으로 안고 나가면서 한마디 해야 돼요. 여기는 안 돼. 그럼 얘가 막 이래도 꽉 붙잡고 나가면서 안 돼.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얘는 뭘 배우냐 하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된다고 말하는 엄마 아빠의 힘이 센 거 보니 이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6살 이전에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 못 한다고요. 아주 그냥 성경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요즘은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돼요. 흠뻑 사랑을 주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를 가르쳐야 돼. 순종을 가르쳐야 돼. 순종. 이 한나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순종. 여기 아마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철학이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빠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애들이 순종을 해요. 예를 들면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돼. 아이스크림 몸에 나빠. 라고 말했으면 안 돼야 돼요.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엄마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 오늘만 딱 하나 주세요. 그래도 그날은 안 돼야 돼요. 엄마 한 번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 말에 권위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면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좋은 아빠는 엄마가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순종하죠. 근데 뭐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천방지축이에요. 순종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른이 다른데. 여기 할머니 여러분, 애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된다 그러면 할머니는 엄마 말 들어라 그러든지 가만히 계시든지. 근데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사다가 먹어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어른의 똑같은 훈계를 통해서 6살까지 애가 순종을 배운 애는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이 사무엘을 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은 결국은 우리는 독립시키는 거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 6, 7살에 독립을 시켰지만 우리는 18세가 되면 독립을 할까? 군대를 가면 독립을 할까? 마지막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할까? 어쨌든 독립할 거예요. 독립할 그 아이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부지런히 아이를 사랑하고
훈계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 세상은 지금 더 아주 두려운, 지금 국회에서 법이 막 통과되고 있는데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싹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고속에 싹 뭐가 스며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를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그런 게 싹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해외 근로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몰랐는데 고속에 그게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동성애자의 그 법은 빼야 된다고 우리들이 목소리를 안 내니까 나중에 꼭 뒷북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끌려가요. 잡히게 돼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8세가 돼서 대학을 가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부모들이 순진해요. 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와서 교회 와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주일학교 와서 그것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에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사실 저도 참 후회하는 게 많죠. 참 우리 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학교가 불이 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하더래요. 제가 왜 좋아하냐니까 지 성적표가 다 불탔다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저는 그 예화를 들면서 저도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불타버렸으면 참 좋겠다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보면요. 그런 초등학교 아이는 다시 이제 학교가 시작돼도 또 공부 못해, 그런 애들은. 우리가 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정말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새벽기도 힘들지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더라도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영적 강한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 잠자는 게 안쓰러워서 내버려두고 정말 뭐부터 가르쳤냐면 영어부터 가르치고 세상 공부부터 잘하기를 원했어요. 땅을 치고 제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은 뭡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외제차 몰고 집 명절이 되면 휴가, 요즘 저희 집 옆에 무슨 호텔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요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1박 2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막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면서 스케이트를 타고 수영을 하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짧은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직 젊은 어머니들은 아직도 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성공입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다. 다 부모의 허영이에요. 공부 잘하고. 아니 수능 시험 보고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길게 봐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성공이다. 그렇게 말해줘야지. 애가 힘든데 막
엄마가 끈 묶고 들어가서 누워. 그러면 애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애는. 왜냐하면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놓으면요, 괜히 물어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수능 몇 점 나왔어요? 왜 남의 애, 왜 자기 애 자랑하려고. 다 허영이 허영.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를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얘기해도 젊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게 아마 사람은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리 아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가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것은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상실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써주시옵소서. 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 여러분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 룻기지만 그 전이 사사기로 끝나죠.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역시 끝나요. 왕이 없었으므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더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진리를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는 진리지. 그래서 요즘은요, 핸드폰 광고도 생각대로, 느낌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옳은 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옳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요즘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란인 거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 그러면 편협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미리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세상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진리는 진리예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있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건 진리다. 네가 나가서 마음을 좀 넓혀야지요. 엄마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도 좀 엄마라고 하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엄마라고 하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나만 지 엄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아직 내 말 들을 때, 아직 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진리를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기도를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나중에 지 옳다고 하기 전에, 그리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나와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무엇이 그들을 선점할 거냐,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선점할 거냐.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는 기독교에 세뇌당했어? 이래요. 제 친구가. 그러면서 네 애래도 야 세뇌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답을 어떻게 하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철저히 세뇌당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텐데 이게 세뇌가 잘 안 돼. 자꾸 드라마 생각이 나고. 내 아이 하나님의 진리에 세뇌시킬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텐데 그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네 아이를 뭐로 세뇌시키고 있니?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거?
이 인생이 다라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른 사상이 선점되기 전에 이 아이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지만 특히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애들을 어머니가 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인가, 이것이 우리 아이의 믿음의 영성.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기로 한다면 그 아이에게 이 영성을 심어줘요. 내공이 뭐냐? 말씀의 사람, 영성.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장담할 것은 다음 세대는 더 혼란스러울 거고요. 더 길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대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영성만 심어준다면, 하나님의 제자도만 가르친다면 다음 세대에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적 내공이 있는 그런 깊은 영성.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서 클럽을 좀 만드세요. 독서 클럽. 그래서 토요일 날 한 2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 좋은 학년별로 쉬운 책을 읽고 오라 그러면 애들이 뭐 바쁘고 학교 공부에 바쁘니까 못하더라도 와가지고 한 챕터만, 한 장씩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룹을 한 5-6명씩 조를 만들어서. 아주 쉬운 책이잖아요. 뭐 갈매기의 꿈 이런 책도 좋아요. 그리고 읽고 그게 갈매기가 땅바닥에서 모이를 쪽쪽쪽 먹고 있는데 그 이제 얘가 붕 올라가니까 멀리 본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거라도 애들끼리 얘기해서 그 다음에 애들끼리 그거를 토론을 시키세요. 토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주입시키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애들한테 야, 너 이거를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지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오, 그렇구나.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독후감을 써오고, 그 독후감 쓴 애가 1명 정도 그것을 거기서 읽어요. 그래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여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아이를 읽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저희가 저 책을 읽고 나는 그래서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높이 날아서 멀리 내다보고 세상을 많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막 이런 박수 막 쳐주고, 그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으로 가기 전에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제자도와 영성과 이 내공을 심어줘야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야지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금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하버드 대학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뛰어난 애들이 와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와가지고 잘못 가고 와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애들 너무 많아요. 왜? 이 아이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지 않고 그냥 공부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옛날에 공부 못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다 멀쩡하게 다 잘 살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을 자녀를 공부하고 자녀를 바꾸지 마세요. 믿음의 어머니는 끝까지 잘 될 거다.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길게 봐라.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거든. 그리고 축복하고 잘 될 거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어떤 때 아이가 시험 볼 때는 정 급하면 차 타고 가서 아이를 내려줄 때라도 잠깐만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우리 아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고 갈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봐라.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봐라. 갔다 온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더 멋있는 말은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은 시험을 잘 봐서만이 아니라 잘 보던 못 보던 우리는 널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 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언어예요. 언어.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 기도는요 막 와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인간아 너 언제 면할래, 그래서 보따리 다 풀고 다지고서 보따리 다 가져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그러면 주께서 돌아보신다. 주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의 어머니,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엉망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내 충실한 종 제사장을 내가 세워서 이제 내 말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똑바로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사무엘한테 달려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나온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순종, 목숨을 건 믿음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머니였기에 주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적으로 길 잃어버린 시대에서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를 쌓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또 드립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너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가끔은 얘기하다 보면 나랑 막 토론하다가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사용할 거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먼저 그런 삶을 보이기 위해서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선교하는 모습, 또 미혼모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물질을 내놓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 야무진 믿음, 이 한나와 같은 야무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어머니,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영적 위기에 있었던 이 시대에 한나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